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요단 동쪽으로 진입을 합니다. 이제는 가나안이 목전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순서지에 지도를 넣어놨는데 지도를 가만히 보시면 맨 위에 그 호수가 있죠. 그 갈릴리와 그 다음에 밑에 사해가 있고 그 갈릴리와 사해를 연결하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서쪽이 가나안 땅. 그래서 보통 우리가 요단 서쪽 가나안, 요단 동편 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등장하는 요단 동편 땅의 맨 밑에 보면 사해 그 밑에 보면 어느 지역이냐면 에돔입니다. 에돔이 거기에 있고 그다음에 조금 올라가 보면 바로 그 위가 모압 땅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조금 올라가면 그 위의 땅이 암몬 땅입니다. 그러니까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거치지 않고서는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지금 이 루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등장하는 이 아모리족 시혼 왕이 그 이스라엘을 싸움하러 나왔던 곳이 있죠. 싸움하러 나왔던 곳이 야하스죠. 야하스. 지금 민수기 21장 23절에 보면 시온이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야하스가 지금 그 암몬이라고 표현된 헤스본 바로 밑에고 따라서 이들의 지금 그 수도 성읍이 어디냐면 바로 그 위에 있는 헤스본입니다. 근데 헤스본은 어디에 위치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느보산 모세가 마지막에 죽게 되는 그 느보산 바로 동편 쪽에 같이 인접해 있는 그런 지형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또한 등장하는 야복강도 바로 그 위에 지명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뒤에 나와서 32절, 33절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시온을 올라가 바산으로 갔다 왔는데 바산은 갈릴리 호수 그 오른쪽 맨 위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을 우회했던 거 기억나시지요? 예, 에돔 땅도 통과를 하였으나 지나가지 못하게 하여서 우회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에돔 땅을 우회하여 지금 모압 땅도 하고 그 다음에 암몬을 거쳐 바산까지 올라가는 지금 그와 같은 지금 루트의 여정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는 북진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드디어 북진을 함으로 인하여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와 같은 지금 시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는 중간에 오늘 등장하는 두 왕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시온의 왕이고요. 아모리인의 왕 시혼 왕이고 또 하나는 바산 왕 옥 왕이라고 그렇게 두 왕이 등장하면서 이들이 길을 막습니다. 못 지나간다. 가지 마라. 지금 그 이야기가 오늘 민수기 21장 21절에서 35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서 북진과 북진을 하면서 지금 그 길을 통과하고자 하지만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싸움을 걸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어떤 가나안의 목표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동일하게 영적으로 보면 이 아모레인의 왕 시혼 왕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 또 바산 왕을 만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건 전혀 우리가 예정에 없던 전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탁을 하면 이 길이 잘 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부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겠다. 만지지도 않겠다. 우물물도 먹지 않겠다. 아주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전혀 그냥 뭐 너희 것은 건들지도 않고 그냥 큰 길로만 지나가서 지나가게만 해달라 라고 부탁할 때는 이 부탁을 들어줄 거다 라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지역의 왕은 거절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거절한 걸로 끝나지 않고 못 지나가게 하려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싸움을 겁니다. 참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인생길을 가면서 예기치 않았던 또는 눈에 보이지 않던 장애물을 만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뭔가? 우리가 인생길을 가면서 장애물을 만나고 목표를 향하여 가는 동안에 장애물을 만나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뭔가? 장애물인가? 다시 말하면 시온 왕인가? 아니면 바산의 옥 왕인가? 우리는 어쩌면 거기에 매몰돼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꼼짝도 못하고 하고자 했던 계획도 다 포기합니다. 아우 저렇게 거세게 항거를 하고 거절하는데 내가 굳이 이거를 희생하면서까지 갈 이유가 있나? 어차피 전투를 치르자면 나도 희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면 군비도 들어갈 것이고 에너지도 낭비될 거는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의 군대들도 죽게 되거나 훼손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충 이 부분에서 타협하고자 하는 게 우리의 인생길에서 장애물을 만날 때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정작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앞에 도달해 있는 시온의 왕인가? 아니면 또 올라갔더니 또 만나잖아요. 지금 시온 왕을 물리치고 올라갔는데 위에 가서 바산 왕이 또 버티고 또 못 지나가게 합니다. 똑같은 상황이 연달아 발생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두려움의 대상은 시온 왕인가 옥 왕인가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실패했습니다. 정탐꾼의 그 불신앙적인 보고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다시 돌게 되죠. 바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으로 입성하는데 실패한 후에 지금 38년이 흘른 그와 같은 지금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근데 이 상황을 신명기 2장 14절에는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이 걸렸다. 지금 요 지도를 보시면 세렛 시내가 어디냐면 에돔이라고 써 있는 데 있죠. 에돔하고 그 물줄기가 있는 데 있어요. 거기가 세렛 시내예요. 세렛 시내가 그 근방입니다. 맨 밑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세렛 시내라는 것은 이 루트로 보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는 진입지죠, 말하자면. 진입지.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진입지인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이 걸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바로 밑에 있는데요. 가데스 바네아를 세렛 시내까지는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세렛 시내를 건너가기가 그렇게 어려웠던 거죠. 참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 이거 뭐 별거 아닌데 쉽게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게 태산 같아서 넘어가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어찌 됐든 지금 목전에 다 왔는데 이 시내만 건너가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지금 그 스타트 시점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걸 못 건넙니다. 못 건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렛 시내까지는 불과 얼마 거리가 되지도 않는 거리이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렛 시내를 걷는 데까지 그 짧은 기간이 38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뭐 때문에 38년이 걸렸을까? 며칠이면 지나갈 길을 내가 뭐 때문에 지체하여서 38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허송세월이라고 하고 있는가? 도대체 그 이유가 뭔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세례 시내를 건넜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세례 시내를 건넜는데 문제가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온 왕을 만나고 바산 왕을 만나면서 또 한 번의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 같은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쨌든 광야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는 이 북진의 진로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 지역으로 해서 통과하여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이 지역을 우리는 한편으로 뭐라 그래요? 요단 동편이라 그럽니다. 요단 동편. 요단 동편은 어떤 땅이에요? 요단 동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세 지파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분배받는 땅입니다. 그게 지금 이쪽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지금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 상황에 있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요단 동편 땅은 소위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반지파들이 나중에 이쪽 지역을 분할받아서 자신들의 거주 지역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돔과 모압 지역을 우회하면서 북진하고 있어요. 길로 직진하여 들어가지 않고.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이들과 싸우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이들과 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2장 2절에서 9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신명기 2장 2절에서 9절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절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드디어 하나님 명령하세요. 그러면서 4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5절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들 맘대로 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8절 보세요.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나갈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룻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그러니까 세일 지역은 에돔입니다. 이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 사는 곳이냐면 에서의 후손이 사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아르 지역이 어디냐면 오늘 얘기하는 모압입니다. 그 모압은 누구의 후손이 사는 지역이냐면 룻 후손이 사는 지역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역은 너희에게 허락하지 않았다. 너희는 그냥 통과해라. 그래서 사실은 이 지역은 원래 계획에 의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이 지역은 이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지역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여호수아서나 이 성경을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이 루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들이 먼저 앞장서서 그 가나안 땅을 개척해 나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요청을 하죠. 우리는 가나안 땅은 다른 지파에게 양보하고 우리는 그럼 이 땅에 정착하겠으니 허락해달라. 그것도 어떻게 하나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허락을 받습니다. 결국 그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는 그와 같은 지역이 바로 요단 동편입니다. 결국 그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이런 지파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결론적으로 정착하는 지역이 오늘 어디냐면 헤스본이에요. 오늘 거기 보면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민수기 21장 26절에 보면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아모리 이 사람들의 소위 수도 같은 성읍의 도성이 어디냐면 헤스본이에요. 근데 결국 역사적으로 보면 이 헤스본은 요단 동편에 결국은 르우벤 그다음에 갓 그다음에 이 지파들이
나중에 차지하게 되는 그와 같은 도성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오늘에 등장하는 이 헤스본이라는 이 지역이 중요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사해 동쪽에 위치한 모압의 도시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과 아모리와 모압 자손들이 점유하기 위해서 다투던 대표적인 지역이 이 헤스본이라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은 헤스본에서 아모리인 왕 시온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내용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요. 아모리 왕 시온에게 통과할 수 있도록 요청할 때 에돔 왕에게도 요청했던 거 기억하시죠? 에돔 왕에게 요청했던 게 민수기 20장에 나와 있어요. 20장 17절에도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먼저 21장 22절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세요. 민수기 21장 22절에 보면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밭과 포도원에도 들어가지 않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다고 합니다. 예전에 에돔에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던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7절입니다. 민수기 20장 17절. 자, 한번 눈여겨서 읽어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똑같죠? 지금 21장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하는 22절과 내용은 똑같습니다. 근데 민수기 20장 17절에 보면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붙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수기 20장 17절에는 당신의 지경까지 나가기까지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치우치지 않고 가겠다. 다시 한번 거듭 약속합니다. 그냥 갈 텐데 한 번 더 약속하는 거죠. 이게 에돔 때 한 약속이에요. 근데 에돔에 약속할 때 17절 맨 앞에 보면 뭐라고 또 시작하냐면 청하건대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청하건대라는 말, 그리고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냥 지나가겠다라는 강조하는 말이 반복해서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하고 있는 민수기 21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하건대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라고 끝납니다. 근데 과거에 에돔에게 할 때는 이거로 끝나지 않고 한 번 더 이야기하고 강조를 하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지나가겠다. 두 군데의 차이가 있습니다. 두 군데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단순히 말할 때 보다 더 막 부탁하고 간절하게 하는 청하건대, 그 다음에 또 반복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겠다라는 말을 또 한 번 집어넣는 그 차이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걸 발견하게 되냐면 자신감입니다. 지금 본문 21장,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21장 22절, 우리가 지금 그 아모리인의 왕에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바로 그 말, 이 아모리인의 왕은 지금 에돔도 아니고 모압도 아니고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의 형제들의 땅도 형제들 사람도 아닙니다. 아모리인. 근데 이들한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신감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당신의 땅을 지나면서 구질구질하게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을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지나가면서 당신의 재물을 하나도 가져가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당신의 재물이 하나도 없어도 우리 아무 문제 없다. 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을까?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은 시온의 길을 통과하고자 시온 왕에게 요청하면서 겉으로 드러난 상황은 길을 막으면서 장애물로 등장한 시온 왕이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거는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뚫리는 상황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난 니네 재산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거야. 나는 자신이 있어. 당당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라는 이야기죠. 34절 보세요. 34절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걸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나오죠. 3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일이 성취되는 것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청하건대라는 말도 또는 건들지 않고 그냥 그대로만 지나가겠다는 말을 또 한 번 반복해서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치우치지 않겠다는 말을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게 돼요. 영적인 자신감입니다. 당당함입니다. 우리가 장애물을 만날 때 왜 우리가 장애물 때문에 속썩나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자신감 상실입니다. 이게 될까? 이게 이루어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까? 거기에 대해서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내 목표가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시온을 만나고 바산을 만날 때 당당함이 사라집니다. 당당함이 사라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목표를 향하여 나간다는 것은 믿음의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믿음에 당당함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문제를 만나면 우물쭈물합니다. 나에게 믿음에 대한 당당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고 나는 입버릇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문제를 만나면 나는 당당함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당당합니다. 구질구질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거에 나는 믿음으로 나아갈 뿐이다. 따라서 너희의 그 모든 것도 다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다. 필요 없다. 하나님만 보고 나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으로 갈 거기 때문에 네가 걱정하는 너의 자산, 너의 재산, 너의 군대가 누가 포로가 될까? 나는 관심 없다. 그건 네 관심일 뿐이고 나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내가 믿음으로 당당하게 걸어가는 것이 내 1차 목적이다라는 것을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민수기 오늘 21장 27절에서 30절을 한번 보세요. 27절에서 30절을 보면 갑자기 이 이야기가 여기 끼어 들어왔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27절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라고 시작합니다. 지금 27절부터 30절까지는 시인이 읊었던 노래예요. 다시 말하면 이걸 뭐라고 알려진 노래냐면 헤스본의 노래라고 알려진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에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네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네가 멸망하였다. 그는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더라. 시인이 노래한 헤스본의 노래예요.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어떤 내용이에요? 아모리인의 왕 시혼이 지금 누구를 멸망시킨 걸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모압을 멸망시킨 걸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 그 지역이 전투가 심했다 그랬죠. 아모리 왕인 시혼이 지금 모압을 멸망시키면서 모압을 조롱하면서 불렀던 노래예요. 이 노래가 지금 27절부터 30절까지 삽입되어 있는 겁니다. 모압이 패배한 것을 아모리인들이 조롱하면서 불렀던 노래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아모리인은 어떤 곳이에요? 패배의 쓴자를 맛봤던 장애물입니다. 장애물.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역전됩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큰 태산 같은 위협의 존재로 서 있던 이 아모리인의 이 시온 왕 헤스본 지역이 오늘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함락당합니다. 역전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를 거꾸로 아모리인들에게 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를 이렇게 조롱했지? 너희가 우리를 조롱했던 노래 우리가 너희에게 돌려줄게. 멋지지 않아요? 믿음의 당당함으로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역전을 허락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인생길을 가나안을 목표로 가며 걸어가면서 우리가 늘 패배했던 그 지점이 있어요. 내가 늘 영적으로 패배했던 그것이 있어요. 내가 사업을 하면서 늘 패배했던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을 역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뭘로 역전해요? 믿음의 당당함이에요. 시온 왕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바산 왕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나에게 믿음의 당당함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내가 두려워할 대상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걸어가면서 나는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만날 때 또는 바산의 왕 옥 왕을 만날 때 난 두려움에 떱니다. 나의 믿음의 당당함은 어디 갔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라지고 적당히 타협하고 그 길 가운데서 우물쭈물합니다. 어떻게 되나요? 결국 가나안에 못 갑니다. 왜? 승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장애물을 넘어가야만 합니다. 오늘 그 장애물이 누구냐면 시혼과 바산이에요. 아모리의 왕 시온 왕과 바산 왕 옥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넘어가야만 해요. 뭘로 넘어가요? 믿음의 당당함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나에게 패배를 안겨줬던 그곳은 오늘 나에게 역전됩니다.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이걸 통하여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치욕의 역사가 역전됩니다. 이전에 굴욕을 맛봤던 역사가 역전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당당함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나갈 때 내가 어떤 손해를 볼까,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에 대해서 내가 주눅들지 않아야 합니다. 왜? 주께서 역전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무기가 조금 상하고 또 식량이 조금 낭비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결국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 길 속에서 당당함을 잃어버림으로 두려움으로 떨고 만다라는 사실이지요. 이번에는 또 33절에서 35절 보면 똑같은 스토리가 진행이 되죠. 바산 왕 옥과의 전투 이야기입니다. 그게 33절에서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복강 바로 북쪽 땅은 아모리 마찬가지 왕인 바산의 옥이 지배하고 있던 땅인데요. 이들도 어때요? 이스라엘 볼 때는 시온 왕을 격파한 것을 보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데 지금 바산 왕이 먼저 쫓아나왔어요. 우리가 충분히 예상하지만 이 전쟁도 누가 승리하는 걸로 결론 날 걸 우리는 알고 있냐면 이스라엘이 승리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34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나니 그 다음 말 보세요.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했던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시온 왕에게 모세가 어떻게 행했어요? 믿음의 당당함으로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그거와 똑같이 어떻게 하라고? 바산 왕에게도 똑같이 행해라. 여기서 지금 보세요. 말을 가만히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그 땅을 허락하였으니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땅이 너희에게 자연스럽게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34절 보면 뭐라고 있냐면 네가 왕 시온에게 행했던 것 같이 바산 왕 그에게도 그대로 행하라. 믿음의 당당함입니다. 나의 약속을 믿고 너는 전투에 임해라. 그리고 네가 그것을 차지해라. 네가 그것을 성취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건너편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면서 오늘 스토리는 끝나게 됩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싸워서 이기고 바산 왕 옥과도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적군 앞에서 피해 다니고 전투에서 패배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약한 무리가 이제 더 이상 아닙니다. 당당히 용감하게 진군하는 그런 용사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점령하기 전에 먼저 요단 동편 땅을 먼저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축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이 승리가 일어난 발판은 어디에 있었냐면 우리가 지난번 신년 메시지로 2주의 연속에서 해봤던 그 말씀 속에서 근원지가 있습니다. 오늘 시온 왕과 바산 왕과의 전투에서의 승리는 어디로부터 이어져 오는 거냐면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너희는 우물을 파라. 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우물물 약속하신 부엘 그곳에 우물물이 솟아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당당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한 우물물이라 솟아나라라는 그 이야기는 결국 뭐예요 오늘? 시온 왕과 바산 왕이라는 그 웅덩이에서 승리의 우물이 터졌습니다. 두려워할 게 무엇이냐라는 걸 우리는 분명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내가 두려워할 것은 우물물아 솟아나라 주님을 믿고 내가 허락하신 나에게 허락하신 부엘의 우물을 파겠습니다라는 믿음의 당당함이 나간다면 시온왕, 바산왕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결코 성취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용감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손에 들어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저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교훈을 얻습니다. 괴로운 여정이지만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은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실 때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벌떼같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뭘 제일 우선하셨나요? 병 고치는 거? 귀신 내쫓는 거? 죽은 자 살리는 거? 그거는 이적일 뿐이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선포입니다. 그게 우선 목적이에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무슨 일을 하셨냐면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이적을 보였을 뿐이에요. 그래서 병자를 고치고 그래서 귀신을 내쫓고 그래서 소위 죄를 사해 주시는 놀라운 신적인 이적을 베푸시는 것 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그게 우선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그것만 바라고 몰려듭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뭘 우선하셨나요? 병 고치는 걸 우선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몰려들 때 어디로 가셨냐면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뭐 하셨나요? 기도하셨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게 있어야 우물물이 솟아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거는 생략하고 문둥병이 나았고 질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고침받고 죄를 사하여 주심받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는 그것만을 향하여 주 앞에 몰려들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에 그렇다면 뭐가 없어질까요? 믿음의 당당함은 없어집니다. 왜? 우리는 뭐만 보고 쫓아가냐면 표상만 보고 표적만 보고 쫓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 눈에 내 문제가 해결되는 모양이 나타나지 않으면 나는 곧바로 어떻게 되나요? 나의 믿음은 시들시들 눈같이 없어지고 맙니다. 왜? 보여지는 게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처럼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을 우선한다면 상황 논리에 내가 좌우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는 믿음의 당당함이 생깁니다. 왜요? 기도할 때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주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성령께서 기도할 때 나를 도와서 나의 믿음을 곤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믿음의 당당함이에요. 믿음의 당당함이 있으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또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혈류병이 고쳐지고 그 모든 문제는 그 다음에 다 일어나는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가 있어요. 이적이 먼저 일어나는 것이 이게 전부예요. 근데 성경의 진리를 보면 이적이 일어나는 건 단지 현상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 시간을 내가 가져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목표에 대한 허락을 받는 겁니다. 그의 믿음의 당당함이 우리의 인생길의 목표를 달성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것은 무엇입니까? 시온 왕입니까? 아니면 바산의 옥 왕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즉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육적으로 막혔던 길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본문의 말씀을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광야를 걸어갑니다. 겉으로 볼 때는 어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어요. 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늘 인도함을 받으며 만나를 먹으며 물이 솟아나며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볼 때는 이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예요? 이들은 결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었을 뿐입니다. 이들의 속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늘 뭘 그리워했습니까? 애굽을 그리워했어요. 하나님을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약속을 이행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들은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우선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가 늘 우선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문제는 뭐예요? 믿음의 당당함이 지난 38년 동안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과 우선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고 드러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만나와 물만 매출하기만
쳐다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광야 인생길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 어떤 장애물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광야 인생길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 나에게 그전에 있었던 치욕의 역사는 승리의 역사로 역전됩니다. 우리가 광야 인생길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 어떤 상황에도 당당한 믿음으로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따라 행진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